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산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이 특별한 세 사람은 진짜 그 사람들의 자질과 조건이 특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 특별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하고 완악하고 잘 변하지 않는 제자들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천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회의를 다 펼쳐져 보여주셨는데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여기를 떠나기 싫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초막셋을 지겠다고 그랬죠. 아무리 예배, 찬양,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좋아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 교회 문 밖으로 또 미십니다. 제가 목사라도 계속 저는 이 교회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아니요. 저 바깥으로 내려보내십니다. 변화산의 영광과 이 놀라운 이적도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건데, 산에서 내려와야 했죠. 산에 올라갔던 것은 사실은 산에 내려와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아무리 보여줘도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그 산에서의 특별한 체험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인데요. 이제 그 변화산의 체험이 끝나고 영광이 끝나고 오늘 본문 사건처럼 산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에서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남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는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럼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남달랐으면 좋겠는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까지도 그쵸? 예. 변론하고 언쟁하고 말다툼 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그 10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은빈아, 그거 살살 조용히 우리 은빈이가 다양한 소리로 예배를 듣고 있는데 저기 그 산에서 10계명 계시를 받을 때, 그쵸? 오히려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산 아래에서 경건하게 기다리면서 기대했어야 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면에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는데 겹쳐지잖아요. 산 위에서 그런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이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에게 펼쳐 보여졌으면, 산 아래에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제자들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내려오시나, 그 세 사람은 너무 좋았겠다, 우리도 좀 그런 특별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기대해야 할 상황인데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16절과 같이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에서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어떤 내용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그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질문인데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삐뚤어지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면 어떤 내용이라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죠. 저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탁 삐뚤어지고 그러면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뭘 갖다 걸어도 코걸이가 되어버리거나 귀걸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들과 말을 주고받는 논쟁의 내용을 물으신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더 근본적인 이유를 끄집어내시고 있는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 잘 분별해야 돼요. 성경이 자꾸 끄집어내는 거는 그거죠. 수성아, 너의 마음에 평화가 깨어지고 너의 앞날에 대한 확신들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생겨나고, 이게 다 안에 있다. 안에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여기에서 터지고 저기에서 터지고 여기에서 엉키게 하고 저기에서 꼬이게 한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건드려요. 어떤 다툼에 있어서도, 나 개인의 어떤 존재와 삶에 있어서도 성경은 어떤 현상의 내용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측면들은요, 현상은 뭐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고 저렇게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도록 하는 세력이 무엇이고 영적인 대적이 무엇이냐, 이걸 끄집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다투게 되었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 향해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고치지를 못했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못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다 고쳐야 됩니까?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을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딱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 터인데, 그렇게 고치다가도 못 고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만약에 못 고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분이 한국에 계시겠습니까? 못 있죠. 근데 지금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왜 서기관들은 싸움을 건 걸까요? 예수님이 너희의 스승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한때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뭘 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고작 이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냐? 그렇게 빈정대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병든 이를 고치지 못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수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서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일을 결부를 시켜서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고쳐도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몰아붙였고요.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이게 능력이 왔다 갔다 한다 라고 몰아붙이면서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논쟁에 둘러싸여 있는 이유를 가만히 살피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겪는 논쟁이라든지 언쟁은요, 사실 어떤 신앙의 내용적인 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반감 때문에, 불신자들 마음에 꽉 차있는 거부감 때문에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죠. 11조 뭐 잘 몰라요. 기도의 은혜 잘 모릅니다. 찬송 부르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광의 그 충만함들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찬양을 하는 중에 그냥 이 가사가 확 바뀌면서 내 이야기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거부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부딪혀지고 갈등이 생겨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든 옹까매고 트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든 귀신 걸린 아이를 내어 쫓지 못하든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도로서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환영하고, 내가 성도로서 잘 못 살면 세상이 교회 손가락질하고 성도들을 욕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면도 맞는 면이 있습니다.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존재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세상이 대적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없으셔도 세상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사역하셔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일들을 행하셨는데 마음이 꼬여서 그것을 다르게 보니까요, 어떻게든 논쟁을 만들어내고 시비를 거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아래에 있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서기관들이 고쳤어야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고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다라고 해서 논쟁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끄집어 내시면서 물으셨는데요.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도이다. 서기관들도 대답하지 않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던 제자들도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묘하죠. 지금 왜 싸우고 논쟁하고 있는지를 서기관들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제자들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까요? 한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파송을 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적이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이 특별하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무능력해서 나뉘어진 것이 아니고 12 제자들이 다 파송받아서 주의 일들을 하면서 귀신까지도 내어 쫓았다라고 마가복음 6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던 제자들이 지금은 너무나 무력하게 아무 힘이 없이 손을 쓰지 못하는 형편. 제자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민망해서 예수님 앞에 대답을 못하죠. 서기관들은 미움의 칼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트집질을 하다가 예수님이 딱 물으신 거니까 대답을 못하고요. 제자들은 한때 귀신까지 내어쫓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지금은 빈손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참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들이 새로울 때 그럴 때는 교회에 어떻게든 가서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주 빠지다 보면 다시 가기가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내가 그때 찬양대를 할 때는 세상 다 없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을 깨달은 것 같이 사람들 앞에서도 찬양을 하고 좋아했었는데 정작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막 교회도 못 가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물으셨을 때 먼저 대답을 하려고 난리가 났을 텐데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무리 중에 하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일들 때문에 논쟁이 있었다고요?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이런 논쟁이 생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시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라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깊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질적인 이유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느냐 고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일 때문에 생겨난 문제에 우리가 휩싸여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중심에 하시고 그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시죠. 지금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이걸 게노아라고 하는데요. 이걸 사용하는 성경의 용례를 보면 노아 때 그리고 출애굽 광야 때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을 때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강팍한 모습을 보라 그러면 이 세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노아 때 어땠습니까? 노아 때 은혜야, 은빈아, 자, 이 노아 때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쵸? 제각각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노아가 12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삽니다 메시지를 던진 것인데 전도를 한 것인데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말로 외치는 것도 전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시간을 구별해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고 이것이 다 사실은 간접적인 증거이고 전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노아 너 왜 이렇게 마른 하늘에 미친 짓이냐. 네. 노아가 궁금하니? 예, 죄송해요. 궁금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장차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뭐 어떤 식으로든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시대에 대한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고 그 방주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세대가 얼마나 완악한 세대입니까? 출애굽의 세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로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철저한 실패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다가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그들 자신의 연수를 다 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10번이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놀라운 이적들 홍해를 지나서 애굽을 탈출을 했으니까요. 그런 커다란 은혜들을 경험하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우리가 낮에도 그 본문으로 함께 보았는데 그 세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세대와 강야의 세대 같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가 1년 정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이제 나만큼 믿음이 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야.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과 관련한 신학 책들을 여러 권 읽었는데 이제는 책을 한 권도 보지 않은 어떤 분보다는 더 믿음이 큰 믿음이 되었겠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은 은혜 앞에 있는 것인데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의존했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늘 새로운 겁니다. 내가 적금 든 것처럼 만기가 다가오니까 커져 있더라.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 제자들의 형편을 잘 보여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한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제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과거의 경험과 사역과 일들을 잊고 지금 하나님을 의존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제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 했었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전에 어떠했는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2015년도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가진 삶을 정말 구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도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면요, 그런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 맹세들 잘 안 지켜진다라는 거, 그것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다 아시는데 수영이가 2015년 진짜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다 받으시지만, 그거 그대로 받으시지만 참 네 힘으로 잘 안 될 텐데 이거 아시죠? 지금 언제나 믿음이란 현재적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형으로. 이전과 앞으로의 어떤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리고 내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늘 현재적으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 의존,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하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아이를 고쳐주시는데요. 이 아이를 데려오는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가르쳐 주고 있던 상황이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예전에 귀신 또 내어 쫓고 그렇게 엄청난 권능을 행하더니 왜 지금 믿음이 없니?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다 말고 귀신 걸린 아이를 데려와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화분이 아픈데요, 이 화분을 고치기 전에 이 왼쪽에 있는 화분을
고치면서 오른쪽 하고 너도 좀 봐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에서 이와 같은 교훈들이 많았죠.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셨는데 누구 앞에서 고치셨습니까? 야이로 앞에서 고치셨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사람들이 막 가던 도중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옷에 스치기만 해도 나음을 입을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불러내서 설교를 시키세요. 해당장 야이로 앞에서 이름 없는 여자를 불러내어서 설교, 간증, 증거를 하도록 시키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교훈들을 많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나 말고 여러 성도들이 있는 것은요, 서로 보고 잘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도님의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간증과 아픔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전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교훈 방법은요, 내가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 모든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 제자를 가르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성경이 주목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사용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첫 번째 간청이죠. 우리 믿음이 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대답을 하셨더니 그 아버지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의존할 터인데 사실은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 정도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그 믿음의 두 이야기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없었군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고 믿음으로 서야 했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없다는 것을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 자리에서 이전의 능력과 영광과 체험에
만족하지 말고 늘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아이를 고치시죠. 사람이 낫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겸연쩍어하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28절과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였느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귀신을 우리는 내어 쫓을 수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더 깊은 곳에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믿음 깊숙한 곳에 기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믿음과 기도는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과 기도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 믿음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고 그 기도는 믿음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들이 엎드리지 않았잖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였다고 내가 잠시 산에 갔을 때 너희들은 교만했었잖아.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렸냐. 지금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 사람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필요하구나. 다른 어떤 문제 말고요.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옥상에 네온 등이 안 켜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거 말고요. 넓은 주차장이 없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고 굳건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곳에 누가 오더라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의존하는 믿음과 기도가 새로워지는 공동체여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죠. 2015년 여러 계획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하고요. 나 자신의 기도의 생활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저절로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 청년 시절에 어떤 헌신과 사역들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예수님의 소원을 잘 알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한 기도자로,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